하나님의 백성과 또 바로에게 거절을 당한 모세는 지금 이 순간을 실패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이 그리던 구원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자기 앞에 찾아와서 이 순간을 실패라 말하고 자신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자 모세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이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내가 언약한 구원, 내가 바라보고 있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구원을 이루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구원을 이룰 것이고 또 이루시고 계시며,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그 완악하고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그 안에 하나님 아니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고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고침을 받는 구원을 지금 이루고 또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그분의 구원이 무엇인지 또 몇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어지는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세우시는 구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고침받아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시는가? 우리가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갑자기 너무나 생뚱맞은 족보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어제 말씀 출애굽기 6장 13절부터 사실 오늘 이 나오고 있는 14절부터의 족보를 딱 빼고 그 다음부터 내용을 연결하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매끄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족보가 등장하면서 더 내용을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것 같고 조금 이상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런 족보를 여기 집어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부자연스럽게 이곳에 족보를 집어넣고 있는 걸까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가 뭘 가르치고 있는지,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족보는 먼저 14절을 보시면 쭉 한번 족보 내용 전체를 보시면요, 조상들을 따라 집안의 어른들은 이러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 대한 족보가 시작되는구나 싶어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이죠. 그래서 루벤으로부터 시작하고 루벤의 자녀들, 그래서 루벤의 족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로 넘어가 보시면 둘째 누굽니까? 시므온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나오는 족장들을 말하나 보다. 그래서 16절로 넘어가 보면 또 셋째 아들 레위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고 레위의 아들들의 족보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레위 다음으로 누가 나와야 됩니까? 넷째 유다. 누구요? 유다. 넷째 아들 유다가 나와야 되는데 레위까지만 말하고 거기서 딱 멈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는 누구와 관련된 족보라는 거예요? 레위와 관련된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족보다, 족보를 말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레위의 아들들도 보면 16절에 보면 레위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그 아들이 몇 명입니까? 3명. 보이죠? 이름이 뭐죠? 둘째 줄에? 게르손, 고앗, 무라리, 이렇게 레위의 아들들의 3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족보가 누구를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지 힌트를 주기 위해서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 뒤에는 그가 몇 년을 살았는지 나이가 나와요. 오늘 보니까 16절 끝에 보니까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는 야곱의 아들 전체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레위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레위 아들들이 3명 있는데 그 3명 중에 또 누구를 말하고 싶어 하는지 17절로 넘어가 보면 게르손 나오고 18절로 넘어가 보면요 고앗이 나와요. 그리고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스본과 우시엘이요, 그리고 고앗의 나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에서 누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레위 아들들 중에 고핫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고핫에게도 아들이 아므람, 이스할, 헤스본, 우시엘 4명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19절로 넘어가면 무라리, 그리고 20절로 넘어가면 누가 나옵니까? 아므람이 나와요. 그리고 20절 끝에 보면 아므람의 나이는 몇 세였대요?
137세였다. 그러니까 나이가 등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족보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힌트하면서 레위, 고핫, 그리고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에게 나가는데 아므람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아므람을 중심으로 해서 아므람이 난 아론과 모세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리고 아므람은 또 누구를, 아론과 모세를 낳았는데 이 둘 중에 또 누구로 이어지는가? 21절, 22절 넘어가고 23절에 보면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아론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는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레위, 그리고 고핫, 그리고 아므람을 이어서 모세가 중심이 아니고 또 아론 중심의 족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첫째 르우벤도 아니고 넷째 유다도 아니라 레위가 주인공이고 이 족보의 주인공이고,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모세도 아니라 아론이 중심이 되는 아론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맞춰지는 쭉 넘어가 보면 25절에 가보시면요, 결국 아론의 아들들 쭉 나와서 누구의 이름으로 마치고 있습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누구를 낳았대요? 비느하스를 낳았다라고 말하면서,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죠. 그리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민수기에 가면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던 유명한 사람이죠. 자, 그러니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이 족보는 유다도 아니라 무슨 왕이 그리스도가 나시는 유다의 족보도 아니고 셋째 레위의 족보고, 그 레위의 자손들 중에서도 특별히 고핫과 아므람을 이어서 모세를 주인공으로 삼는 것도 아니고 아론이 주인공이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에서 끝나는 족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일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 흐름 속에서 왜 갑자기 아론의 족보를 여기다 집어넣는 것인가? 그 이유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족보, 아론의 족보의 과거, 시작점인 레위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49장 5절을 가보실까요? 창세기 49장 5절. 이 장면은 레위의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그들을 축복하는, 모든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던 그것 때문에 세겜에 있는 족속들에게 거짓말시키고 전부 다 사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축복인지 저주인지 어쨌든 칼의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레위가 받았던,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예언 중에 하나는 레위는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 장면은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제하게 행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이 지금 언약하고 계시는 십계명을 주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갔을 그때에 그들은 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순간입니다. 그때 내려와서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제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제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누가 나와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니라. 레위는 그 폭력의 도구 칼을 사용함으로써 흩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띄워놔 주십시오. 방금 그 본문요. 그렇지만 지금 모세가 우상 숭배했던 그 순간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호와 편의 선자들 나오라 했을 때 누가 나옵니까? 레위 지파 전체가 나와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형제이고 이웃이지만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칼로 제거했어요. 이전의 칼은 사륙의 도구였지만 지금의 칼은 정결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여호와께, 둘째 줄에 보니까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은 구별하여 드려지게 되었느니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 레위 지파는 흩어지게 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면서 기업이 다른 사람들처럼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지파들에게 흩어져서 그들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된 하나님을 특별히 예배하기 위하여 구별된 이름이 무엇입니까? 레위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특별히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 중에 오늘 이 족보의 중심은 아론이라고 했죠. 아론은 결국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아론은 지금 현재 모세의 입이 되어서 모세의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죠. 모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는 레위,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의 과거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아론은 결국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대제사장은 결국 무엇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레위는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아론의 대제사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율법을 들고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름이 바로 아론입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에 그가 이런 역할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는 또 어떤 때이냐면 모압 자손들, 모압 여자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하면서 음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중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노를 발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누가요?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 비나스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로 서고 예배자의 자리에서 실패하여서 이제 영원히 끊어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질투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서서 예배할 수 있도록 거룩을 지킨 이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족보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레위라는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이름 아론 그리고 계속 그것을 이어지게 할 수 있었던 이 비느하스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지금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족속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것을 쭉 보여주는 이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도 준비해 놓고 계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준비해 놓은 아론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내면 이제 아론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와 바로가 처음 만나는 그 장면에서 벌써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5장 1절로 가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내 백성을 보내. 왜? 그들이 광야에서 내가 가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키고 나를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아니라 유다가 아니라 레위 그리고 모세가 아니라 아론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님께 구별되어 예배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자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열방에서 구별되어 이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자이고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결국 그분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레위 지파처럼 구별되어 아론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구원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의 영광을 봐야 그분을 예배하죠. 그분의 영광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마음 중심에 있어서 우리의 사랑이 대상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이유도 결국은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구원의 목적도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구원,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예배자의 이름, 족보가 등장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참 생뚱맞은 것 같은 족보 이후에 참 받기 어려운 단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군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오합지졸 400년을 노예로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들을 향해서 이들은 군대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7장으로 넘어가시면 4절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그리고 뭐라고요? 내 군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싸움을 하는 군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심과 동시에 지금까지 바로를 섬겼어요. 지금까지 세상을 섬겼어요. 지금까지 내 육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런 자를 향하여서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라고 불러주시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어요. 칼 한 번 잡아보지 못하고 흑이기기, 벽돌 굽기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향해서 동시에 너희는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내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앞으로도 살펴볼 내용이지만 홍해를 건너면서 신약 성경은 그것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세례를 베푸시고 그 이후에 그들은 세례를 받고 뭘 합니까?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곳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40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고 세상에 대하여 혐오를 느끼게 하시며 40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들에게 주려고 하셨던 그 땅을 더럽히고 있었던 가나안의 7 족속들을 400년 동안 참으셨다가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땅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으며 죄를 짓고 있는 그 땅에 있는 비거룩과 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거룩을 위하여 싸우는 그런 군대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젖과 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슬이 그 땅에 젖과 꿀을 맺히게 하고 그 땅의 젖과 꿀은 곧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거룩을 통하여 내가 적과 꿀을 누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을 위하여 싸우는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었고 그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과 싸워야 그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거룩하게 했어야 됐어요. 지금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약속의 땅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이 땅 안에,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가 남아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처럼 세속성이 남아있고 블레셋 족속처럼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고 있고 끊임없이 죄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계속 이 약속의 땅 안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는 군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면서 자신을 나는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고치고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약속의 땅에서 거룩을 위해 싸우는 군대로 세우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고 있는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 구원은 최종 목표가 아니고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끝인 줄 알고 거기서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싸우는 법을 배우지 않아서 우리는 늘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불렀는데 불평하고 가나안에서 싸우라고 불렀는데 여기가 천국인 줄 알면서 세속성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작점에서 끝이라 생각하면서 모든 걸 다 놓아버렸단 말이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이루시는 구원을 따라 우리도 함께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예배하고 가나안 땅에서 거룩을 위해 싸워가는 그런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 그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